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물 없이 3일 동안 광야로 걸어 들어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이 지킬 법과 규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금, 은, 폐물을 다 취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반지 20개, 목걸이 6개, 귀걸이, 팔찌, 발찌 할 것 없이 많이 챙겨 걸었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20개를 끼고 목걸이를 5개를 넘게 차고 그리고 귀걸이를 막 3, 4개, 4, 5개씩 하고 그리고 또 팔찌를 막 5개씩 하고 발찌를 5개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겁습니다. 그냥 내가 잠깐 이러고 있는 거는 너무 좋아서 무거운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 다닐 때에는 무겁습니다. 그들이 은근히 새로운 무게를, 그들이 여행하면서 짊어질 새로운 무게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오랫동안 여행할 채비를 다 했어요. 가장 필요한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 값비싼 반지와 팔찌와 귀걸이와 목걸이와 발찌, 금은 폐물을 그리고 이집트에서 좋은 것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들의 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폐물에 이집트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에 눈이 돌아가서 물과 식량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광야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사흘 동안 광야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흘을 광야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바위산 앞에 그리고 홍해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제 진짜 뜨거운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 몇 개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금폐물과 이집트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들고 온 연유로 인해서 그들은 물과 음식의 비율이 적어지고
당연히 물이 떨어져 가자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2, 3일 정도 물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데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물을 안 마신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때양볕에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물을 안 마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8월달이 되어져서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37도, 38도 막 올라갈 때는 반드시 물을 챙기고 다닐 것을 권고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열사병이 걸려서 탈수 증상이 와서 쓰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덥고 여전히 추운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물을 못 마시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무리가 물 없이 며칠을 지나다가 무리 중에 몇 명이 조그마한 물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구마구 뛰어가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걸 보고 조그마한 물웅덩이에 200만 명이 다 먹으려고 달라들었어요. 막 줄을 서고 조금 먹으네 많이 먹으네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문제는 먼저 찾아낸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나서 물이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갖고 물을 줄 서갖고 거기서 물 한 모금 떠서 마시려고 자기 물통을 채우려고 애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물을 먹은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맛이 톡 쏘거나 조금 독특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는 많은 나라들이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너무 말라서 찾아간 물은 바로 쓴맛이 나는 물입니다. 아마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물일 것입니다. 이 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바로 배가 뒤틀립니다. 2, 30분 사이에 그 물이 철분이 가득한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배가 미칠 듯이 아파요. 약간 쓴맛은 그냥 너무 목이 말라서 참고 마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은 마른데 먼저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굴대굴 구르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죠. 내가 40살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40세에서 80세까지 다 돌이켜보니까 나라를 세운다는 거,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 200만 명이 함께 큰 나라로 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좋은 강을 찾아야 돼요.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과 같이 큰 강이 있어야 2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집트 강처럼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이 매일 먹을 물이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조그마한 물, 그것도 쓴물을 주시다니,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집어서 던지라고 하십니다. 집어서 던지니 그 쓴물이, 쓴 기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조그마한 물이기에 200만 명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큰 물이 나온다. 내가 준비해 놓은 물이 나와. 27절. 다음으로 그들은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물가에 천막을 쳤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12개의 샘이 있고 그 샘에서 물이 넘쳐 흘러 호수로 비슷하게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가, 광야에 나무가 70개가 거뜬히 서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수원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큰 나라가 세워지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그냥 달랑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의식주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이 작은 물은 내가 준비한 물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기도했다면 내가 그곳으로 인도했을 텐데 너희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그마한 쓴물에 가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니 내가 그 쓴물을 고쳐서라도 너희를 먹게 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곳이 있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불러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를 늘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라를 확인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시며 내가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나를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이것들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겁없이 달려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물 대신 귀금속을, 반지와 목걸이와 팔찌와 발찌를, 귀걸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떨어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발견한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러누워 불평하였습니다. 죽겠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 백성을 광야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살 때는 물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물을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조차도 몰라서 쓴물을 마시고 나서야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란 곳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신 줄 알고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바로 갔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